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예외 없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문으로,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든지 결과가 동일하면 뭐 그거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섭게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땅 육체 가운데 그 짧은 한 인생 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존귀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가치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의 죽음도 우리가 귀히 여긴다 할 것에 비하면 사람이 뭐 말할 수 없이 귀하죠. 생명이란 것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술도,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어내고 과학 문명도 만들어내고요.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제한적이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의 인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죽고 나면 육체가 탁 썩어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삼켜버린 이 인격의 고결함이 도대체가 그 이후에 뭐가 남을까? 아무것도 아닐까? 나의 이 고귀한 가치를, 인격적 가치를 누리게 했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죠? 그거를 영혼, 육체와 달리 영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많은 종교들도 최소한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 사실을 부인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야,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정말 그럴까?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물질뿐이라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너의 생명의 가치와 그건 도대체 뭐에서 온 거지? 죽은 다음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은 다음에 살아있다라는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은혜가 있고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원하는가 물어보면, 원하는가 물어볼 때 누구라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원한다고 말할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말로 원한다라는 것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좋지 하면서도 멸망하는 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멸망은 싫어라고 말하면서 에이, 멸망은 누가 좋아해 하면서도 선택은 멸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명하는 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단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특징이 있는데 좁아요. 좁고 그 생명의 문을 통해 가는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말은 좁다, 험하고 좁다는 뜻이죠. 한자어로 표현한 거죠. 그냥 좁다는 말이에요. 너무
좁다. 그러니 안 간다. 좁아서 안 가요. 그럼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찾는 자가 많을까? 그것은 문도 크고 길이 넓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생명을 원하고 멸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선택은 편한 대로 갑니다. 실제 불편한데, 부담스러운데 그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선택이 그의 의지예요. 그가 참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과 생명이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현재 내가 가는 길의 편안함과 좁음이라는 현재 일에 대한 상황 속에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넓은 길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나 나는 생명을 원하는데요. 그래도 넓은 길 같지만 생명을 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외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사람은 생명을 바란다고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나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크고 넓은데 그 길을 가면서도 찝찝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마음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해낸 사람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간판을 바꾸는 거죠. 큰 문 앞에 멸망을 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문 크고 이 길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아예 마음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길을 가도 다 구원에 이르러. 남보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야,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본질의 질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문이 예수님은 좁다고 하셨어요. 그 좁은 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가리키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할까? 이에 대한 진정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죄사함에 있잖아요. 어떤 종교든 어떻게 가르치든 결국은 한 가지잖아요. 큰 문이요 넓은 길은 다 한 가지로 통일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대로 심판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구원이요. 당신이 악하게 살아면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구원에 이를 만큼 선한 사람이 있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잖아요. 그 질문 앞에 답을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답을 주려는 경우는 진정한 그 답을 외면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하죠. 남보단 낫지 않냐는 것이죠. 남보단 낫지 않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단 나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만한 비교적 의나 우월한 선한 일들을 하고 살았다고 자부하세요?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럴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 생각 자체가 넓은 길이요 큰 문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임종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찾아가서 하죠. 놀랍게도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날 용서하신다면 나 주 앞에 가겠다.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악함과 평생 죄진 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교양 없이 산 사람도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지위 없이 산 사람도 아니고요.
반듯하게 산 분이라고 인정될 만하지만 자신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요. 당신의 말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이 있느냐? 십자가 강도다워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나옴으로 용서받으니 우리 가운데 주의 용서를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지껏 그렇게 주를 보고 살다가 임종전에 고백해도 되느냐? 여러분, 평생 동안 주를 섬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의의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살아온 인생이 복될 따름이지. 그 인생이 복됨으로 훗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평생 주님을 섬겨오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죄인이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예수 복음 죄 용서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백하시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은혜로 이걸 고백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근데 고백 안 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지금 이 죽음을 주는가? 난 준비가 안 된 죽음이요, 억울한 죽음이요, 내 인생은 더 살아야 하며 내가 할 것이 많은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나? 내게 질병을 주는가? 내게 왜 사고를 당하 이렇게 하겠다? 등등등 별얘기를 다 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게 큰 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모든 종교 안에서 가르침 속에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 죄사함이라는 것, 그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죄사함을 가르침으로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뿐이죠. 표지를 바꾼다고, 문 앞에 표지를 바꾼다고 원리와 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표지를 바꾸면 담대에는 가겠죠. 괜찮아 힘을 내 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갈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린 갈림길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 살다가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의 때를 만난단 말이죠. 신앙의 시련이요 질문의 시기를 만나요. 그 길은 뭘 의미하죠? 본래부터 우리가 큰 문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적인 상태 속에서 넓은 문 큰 길, 아니지 큰 문 넓은 길이냐 또는 좁은 문 좁은 길이냐를 중립의 상태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큰 문의 넓은 길로 얼쑤 가고 있다가 표한 갈림길을 딱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 중에서 넓은 길, 큰 문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좁은 문에 딱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문. 아니 저게 뭔가 봤더니 생명의 문이라고 해요. 내가 돌아온 문을 보니까 큰 문이 있어요. 그럼 이 길은 뭐란 얘기야? 멸망의 문? 아니 저게 생명의 문이라고? 말하자면 가던 길을 바꾸어 가도록 우리 앞에 새로운 문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찾는 자가 적어요. 가던 길을 가면 되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관습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관행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한마디로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거리도 필요 없어요. 저게 뭐야? 낯설구만. 뭐 저게 생명의 문이라고? 아니 그럼 자기들만 그것만 그래? 왜 그래? 그냥 사는 거죠. 좀 불안하고 찝찝하긴 합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
저게 뭔데? 그러나 그냥 그 길 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큰 문이요 넓은 길로 가는 길하고 좁은 길은 그 길의 성격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길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만 말씀을 나눠보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큰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가는 좁은 길은 어떻고 큰 문을 통해 가는 넓은 길은 어떨까? 첫째, 단순합니다. 넓은 길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편합니다. 편해요. 그 마음 내키는 대로 가도 거칠 게 없어요. 길이 넓으니까 이리 간들 저리 간들 술 취하고 걸어도 갈 수가 있어요. 비틀 걸어도 갈 수가 있어요. 넓으니까. 근데 좁은 길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 길 바깥에 가고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구나. 좁은 길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갈 때는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갈 때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거나 아니면 연습이 필요하거나 훈련이 필요해요. 좁은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벗어나. 그래,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나 봐. 그래, 벗어나지. 그렇게 안 않도록 걸으면 이렇게 걸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나름대로 연습, 훈련, 안내, 좁은 길에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넓은 길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안내도 필요 없고,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좁은 길로 가려면 요령을 익히고 연습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죠.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말하자면 뭔가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건이라 합니다. 뭐라 그래요? 경건. 성도다운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질이에요. 요령이 필요하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니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이런 일들은 약간의 긴장이 있죠. 그래서 질문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하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어가며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걸 끌어가는 중요한 한 가지 의식에 사로잡혀. 그게 뭐냐면 목적의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목적 때문에 주의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것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야 라는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 딱 박힙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 그 자비로움, 그 인내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를 꽉 붙들고 기뻐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 목적을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가려내는 의식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이 가려냄 자체가 좁은 길을 가는 걸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요 연습이 필요한 요령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대로 반대입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특별히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과 하나님 계신 걸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요? 그거 목적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답 안 나옵니다. 그나마 종교인은 목적의식이 있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라 신 앞에 심판받는다 생각해서 심판 안 받고 상 받겠다는 목적의식 갖고 살아가요. 불교인들도 염라대왕 앞에서 7가지 지옥이 있는데 7가지 지옥에 어디도 안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불교 안에서 성불하소서 그래요. 성불하소서. 여러분, 부처될 만큼 성불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걸어요? 이슬람교 알라신 앞에서 누가 죄 지은 것 용서받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용없는 죄. 종교인들은 그냥 목적의식이 있지만 그 목적의식이 자기를 영원한 눌림과 고단 속에 이끌어가야 됩니다. 왜 이 길을 가야 하나?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에 자극을 갖지 않습니다. 돈 좀 벌어야지 이렇게 써야 되니까. 건강해야지 오래 살면. 아프면 힘들잖아. 그런 거. 잘 먹고 즐기자. 고통이 누가 줘요? 자극 없고 쾌락 없는 인생은 고통스러우니까. 등등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하루하루 주어진 일 앞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속에 재물을 더 쌓거나 또는 즐거움 얻을 만한 세상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 걸음하거나 하루하루 욕망을 따라가 그냥 살아갈 따름이죠. 그래서 넓은 길에는 긴장감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목적의식에 따른 긴장감이 없는 거죠. 노력해야 될 것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질문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과 훈련 그런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부르심이란 뭐죠?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분깃. 그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가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식의 어떤 표현, 이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짜증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 자체 생각이 자체가 짜증나게 나요. 왜 그런 생각을 질문을 던져? 불편해요. 답 없는 일인 줄 알거든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답은 어디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나. 창조주, 인생, 피조물. 거룩하신 앞에 죄인. 인생 후에 받을 심판. 이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 앞에 서야만 나오는 답들이니까 그 답들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넓은 길은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냅니다. 지지를 보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로 다 그 길이 옳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래서 좁은 길은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웃기는 일이에요. 조롱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 자들은 좀 박해려도 돼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자들, 편협한 자들, 배타적인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 악이다 라고 할 만큼 그래요. 그런데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서로 옳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목사님 뭘 물으세요? 좁은 길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좁은 문을 온 분이요.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죄의 짐의 무게를 여러분이 결코 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죠. 좁은 길을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건에 연습하고 경건에 훈련을 하고 좁은 길을 가는 안내자를 필요로 해요. 말씀과 성령. 성령 안에서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냐고 물어보냐면 우리는 때때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우리는 참 많이 종종 넓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은 분명 예수 한 분을 믿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는 거지.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 입을 통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 입에 들어온 이 감각의 확실한 만큼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일깨워줍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에 가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 가운데서 슬쩍 미끄러운 길로 넓은 길로 빠져다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내 자녀여 네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위하여 흘리는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좁은 길 아래 든든히 서라. 네가 생명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견고히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요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임을 확신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생명 얻은 자의 증거와 그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늘 생각하세요. 세상과 구분되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눈길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로를.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이 왼수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다 돌아봐요.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따뜻하게. 그리고 귀하고 아끼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잠깐 한번 적용 기도를 각각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에 내려놓는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찬송합니다. 이를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